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느니라.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주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체자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물, 여기에서는 나아만이죠, 실제적인 이 나아만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아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나아만의 어떤 모습들, 나아만의 행동들, 결정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주시는데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아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진실로 알게 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본문을 살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살피고요, 그리고 나아만을 통해 우리가 그 앞에 어떠한지를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나아만, 이 사람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죠? 직업이 뭐였죠? 네,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시리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그 아람이라고 불리웠을 때의 그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그러한 사령관이었죠. 한번 이 부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장관이 아무나 될까요?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고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 그러한 위치죠. 아무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 아마도 이 시대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요. 그러면 전쟁을 잘 알아야 되겠죠, 군대 장관 하려면요. 그리고 전략과 전술에 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군대 장관에 걸맞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사랑하고 왕에게 충절을 지키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사람이어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나아만은 왕으로부터 큰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여기서 주인은 아람 왕이 되겠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이 한 구절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왕이 크게, 그의 비중을 아주 크게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신뢰하였고요, 그를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을 아주 사랑하고 아꼈죠. 그런데 1절에서 이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하였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나아만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까지를 모르죠.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람을 자신이 구원한 것은 알죠. 그 왕도 알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중한 어떤 리더십, 그리고 용맹하게 앞서 싸우는 헌신, 그리고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통솔력, 이러한 것을 그에게 있다고 칭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람이 무사할 수 있었어, 이길 수 있었어, 이렇게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마도 뛰어난 판단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지만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실성, 생각, 판단력을 분명히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아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 귀중한 생명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감각이 뛰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 1절을 여러 차례 읽는데 내가 만약에 나아만이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부하들, 함께하는 동료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적이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진격해야 되는지 물러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아주 감각을 발달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몸의 감각과 시야와 이런 것을 넓게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발달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발달시키고자 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을 할 만했던 그의 그러한 판단력, 그리고 그의 센서, 그의 감각들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측정하거나 관측하거나 알아내거나 감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리케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아람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것을 찬송드리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람의 신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판단력과 생각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곧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여 하셨음이라.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요, 이 왜냐하면 어디로 연결할 수 있냐면, 이 왕으로부터 신뢰함을 받고 있고 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지금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취를 얻어서 왕으로부터 지금 대우를 받고 있고 신뢰함을 얻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랑하고 그의 목에 걸려있는 어떠한 훈장은 하나님께서 걸어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취로 인해 왕에게 신뢰함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고요. 성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성취들을 우리가 해왔습니까? 정말 우리가 낮고 낮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어떠한 뛰어난 그러한 판단을 했을 때, 또 지금 나아만처럼 뭔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무언가를 했을 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택하시고 나아만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모를지라도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어땠다고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목사님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병에 걸렸을 때 심각한 질병으로 더 발전하게 돼서 나병이 몸을 지배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워집니다. 세포들이 점점 녹아내리는, 그래서 코를 상실하기도 하고요, 손가락과 발가락들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질병이 나병입니다. 이 근래에는, 최근에는 치료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런데 이때에는 치료할 수가 없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그래서 소록도에서 그 많은 헌신자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돌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죠.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나아만이 사람들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왕으로부터 신뢰받으니까 그러한 유명한 어떤 직위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같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병이 있습니다. 나아만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나병에 대해서요. 내가 이 나병만 아니면 정말 더 행복할 텐데. 내가 이 나병만 아니면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 나병만 아니면 더 훌륭한 삶을 살았을 텐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나만 장군님이 이 병만 아니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허용하셨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좋겠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한 소녀, 이스라엘 소녀를 이제 붙들어 온 것입니다. 아마 포로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소녀를 잡았을까요? 다니엘과 같았을까요? 그 상황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와이프, 아내를 수종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한 어린 소녀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무슨 말을 하죠? 그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제안을 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이십니까? 이 기록이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 이미 확실하다고 느껴졌어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요. 자기 고향에서 떠나 나와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섬기는 어떤 사람의 질병이 낫기를 바랄까요? 죽기를 바랄까요? 제가 너무 과격했나요? 아니, 자기를 붙들어 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고 그 주인의 와이프를 섬기게 하고 있고, 어린 소녀라면 부모님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주인, 자기 잡아오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병을 걱정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그 엘리사 앞에 이 나만이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까지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병을 고치신다는 놀라운 믿음을 이 소녀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본문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나아만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의 관점이 이스라엘에도 일반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소녀가 하나님의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이 주인 나아만을 고치실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여주인에게 전했습니다. 또 여주인도 놀라워요. 그걸 나아만에게 말해요. 아니, 작은 소녀가 와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병이 낫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아람에 있는 그 신도 못 고치는데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이 군대 장관이. 경제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왕도 또 어땠을까요? 그 왕도 이 자기의 신하 충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이 병에 대해서 그 소녀가 이야기할 때 이 아내도 귀 기울이죠.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아만의 아내의 마음을 낮추시고 계시다는 걸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올 때 그것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그것을 들었고요,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나아만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군대 사령관, 그 야전 사령관, 지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싸우는 시대입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시대예요. 이때에 그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군대를 통솔하는 나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병은 있지만 저는 요즘 말로 상남자 떠올라. 상남자.
상남자 스타일. 용맹스럽고 말이죠. 그 군인들 대부분 거칠잖아요. 또 이렇게 통솔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이 계집,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또 부드러운 마음도 있어서 생각해주고 배려해 주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무튼 그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왕에게 가서 말할 때 자기는 가보고 싶더라 해도 지금 보고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군대 장관이 그냥 업무적으로 말할 때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업무적으로 말할 때요. 지금 군에 복무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업무적으로 말할 때 왕이시여 휴가 부탁드립니다. 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 근거를 대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는 어떤 저의 부하가 있었는데요. 이 부하가 특급 정보를 저에게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나아만의 어떤 성품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린 아이가 전해준 그 복음 그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대로를 왕에게 말합니다. 자, 왕이 어떻게 할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바로 가래요. 바로 승인이에요. 바로 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녀오십시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친히 편지를 써줘요. 친히. 요즘 말로 이런 거 뭐죠? 맞아요. 추천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저 아람 왕이 편지하노니 이 사람 제가 너무 아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꼭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참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세요. 물론 왕은 자기 아끼는 신하니까 그 건강을 되찾으면 좋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보세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다퉈요. 싸웁니다. 적대시할 때도 많아요. 지금도 그 전에 이스라엘 가서 잡아왔잖아요. 막 승리도 하고. 근데 그 대상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할 때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쉬운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봐달라고요. 아람 장관이었던 이 나만도 그래요. 자기의 사실은 적국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질병 고쳐달라고, 죽을 병 고쳐달라고요. 그냥 요즘 말로 요즘 남자 상남자 스타일 됩니까 이게? 요즘 전 잘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굉장히 막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좀 뭔가를 부탁하거나 하는 거 좀 어려워하고,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낮추셔서, 그리고 그 왕의 마음까지 낮추셔서요, 이것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얻겠다,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고요. 왕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아만의 아내도 만져주셨죠. 나아만의 마음도 만져주시죠. 왕도. 무엇 때문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누구에게 도착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갔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화를 내요. 이거는 전략이다. 그들의 전술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인가? 나에게 이 질병을 고치라고 지금 편지를 써보내니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속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못 고칠 게 뻔하니 못 고쳐줬다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화를 냈어요. 그 소식을 선지자 누구죠? 엘리사가 듣고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소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아만이 그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나만의 그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 이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치는데요. 죽을 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지금 편지까지 받아가지고. 근데 요단강에 7번 씻으래요. 나아만은 지금 마음이 겸손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 문제로 하여금 낮추사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르게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순종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아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곧 나아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나아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세밀하신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셨고 나아만은 이 자리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7번 씻으라를 들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아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엇이 강하게 들어오세요?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이 압도해요. 이제 이 말씀 앞에 7번 씻으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그 복음을 가로막아요. 이건 아니지. 야, 무슨 요단강에 7번 화가 났어요. 그 전에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장군인데 온유했고 어린 아이의 말을 들었고 순수하게 왕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을 요새 가치로 제가 환산해 봤거든요. 74억 1천만 원. 74억 1천만 원의 예물을 준비했어요.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고치리라.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12절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씻을 거면 우리 살고 있는 동네에도 여기 이 요단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내가 요단에 들어가겠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아만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이 부분 함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요.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근데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에 구원받는 길. 내 생각에 병 씻는 방법. 만났는데 달라요. 화를 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야? 왜 하나님만 신이셔? 왜 교회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다 좋다고 해줘야지. 내 생각에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구원의 길이 많지. 왜 하나만 구원의 길이야? 이 땅의 생각, 나만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 죄에 빠져 있는, 죽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였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구원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만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방법을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누굴 두셨냐면 나아만을 사랑해서 충원을 할 정도의 신하를 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정도 되면 얼마나 이 권력이 대단할까요? 왕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아만이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야, 내 생각에는 이렇지 막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자, 돌아가자. 그런데 그에게 나가서 아버지요, 하물며 씻으라 하는 건데요, 더 어려운 말도 하시려고 온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말에도 해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씻으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화내고 있는 장관한테, 자기의 통솔자한테 이 순간에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섭리로 나만 이 한 영혼을 붙들어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때 화를 내고 있던 나아만이 깨달았어요. 다시 우리가 그 전에 읽어왔던 낮은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요단으로 갑니다. 7번 씻습니다.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시며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나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 아래부터는요.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자기 혼자만 온 것도 아니고 다 데리고 와요. 우리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10명의 나병 환자 기억하십니까? 한 명만 돌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씻음을 받고
다 돌이킵니다. 얼마나 자기가 지금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을 왕에게도 알리고 그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알리고 자녀에게도 알리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자기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엘리사에게로 모두 다 데리고 우리 가서 감사를 표하자. 와서 보세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옛 번역에는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시기 원하셨던 거 무엇입니까? 나만이 온 우주에,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이 씻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나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까? 순종 때문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는 화를 낼 만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아서 얼만큼 알았냐면, 신이 없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만큼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보세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예물을 받으소서. 그 가져온 얼마라고 그랬죠? 74억? 1,000만 원, 요즘 가치로 이걸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준비했다가 보통은 낳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해결되고 나서 보통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성을 보면요, 막 그거 다 싸갖고 가서 낫기만 하면 말이지, 이거 해결만 되면 말이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요, 제가요 새벽기도 맨날 가고요, 뭐 주일 예배 안 빠지고요, 제가 전도 날마다 할 거고요. 지금 누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도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예물같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딱 낳고 나서 또는 해결되고 나서 어떤 일이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죄성을 갖고 있어요? 언제 그 고백을 했냐는 듯이, 마치 내가 그 문제를 가져본 적이 없는 듯이. 그런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여러분, 용서를 구해요. 용서. 무슨 용서인가? 17절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신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다음 장면 보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이 이 나만을 신뢰하니까 어디든지 중요한 일에는 나만 장군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던 그 림몬의 신, 그러니까 이 아람의 신에게 나갈 때 누구랑 같이 갑니까? 나아만은 같이 가요. 그때 나아만하고 같이 가서 이 왕이 경배할 때 누구의 손을 의지한다고요? 나아만의 손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잡아주는 거죠. 옆에서 부축하는 겁니다. 그때 몸이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도 같이 숙여지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저는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흙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모양이라도 저의 겉모습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 또한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어떤 성공, 성취,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고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문제 또한 그 섭리 가운데 허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죄가 되는 것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죄에 민감한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